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음행의 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이유를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두 여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어머니의 딸이다. 두 여인은 누군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오홀라고 오홀리바다.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홀라 그녀의 장막, 오홀리바 그녀 안에 내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은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의 10지파 여로보암, 남쪽의 2지파 르호보암, 분열 왕국이 초래되었고, 그 이후에 북쪽은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그럼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느냐? 오늘 이야기하죠. 그들이 보기 좋았던, 오늘 6절 말씀,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준수한 천년, 말 타는 자들, 누가요? 아수르가 그래 보였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들이 봤을 때 자색 옷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죠. 자색, 붉은 옷은 고대 사회에 아주 값비싼 옷이라는 거야.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 아주 부한 자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아수르 정말 잘 사는 선진국이구나. 와, 말도 잘 타네. 용맹스럽다. 힘과 권세가 대단하다.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아수르가. 준수하다 말이에요. 호감이 가죠.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제하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을 그들이 요구해요? 여러분, 어제도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냥 하나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뭘 어떻게 해주면 너희도 어떻게 해달라.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신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술이라고 하는 신전의 의미를 더 많이 두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 전장터의 신상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긴 팀은, 이긴 나라는 전리품 중에 그 상대방의, 상대국의 우상을 다 가지고 가는,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그러한 기사들은 종종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법궤를 빼앗긴다던가, 다곤의 신전에 그런 것들을 놔둔다는가, 이런 기사들은 성경에 많은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부르심과 사명에 입각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자색 옷을 입고 준수하고 말을 타고 힘 있고 더 좋아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신앙을 그냥 버리는 것이죠. 아수르를 더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을 내팽겨 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음행이고 죄악이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든 거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복이라고 얘기하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쓰고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분복이라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언제 죄가 되죠? 선을 넘는 거죠. 그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시간이 됐던 여유가 됐던 뭐 달란트가 됐던 뭐가 됐던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주고 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착각한단 말이죠. 왜?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놓쳐요. 더 많은 것을, 내 힘으로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선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로 여기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주신 것을 누리고 더 많은 뭐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어려워진단 말이죠. 방향을 잃고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세요? 9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강조점이죠.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지,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그 은혜, 감사의 조건이 나중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긴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준수하고 화려하고 힘있어 보여서 그걸 더 의지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되어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일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루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이 보는 신기루. 이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서 빛이 이상 굴절을 일으켜서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막과 같이 아주 지면의 온도가 몹시 높을 때 기층의 기온 감률이 크기 때문에 노면에 물 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신기루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러한 신기루는 사막을 걷는 나그네, 물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허황된 소망을 주며 그리로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보이는 거죠. 물엉덩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물엉덩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있는 줄 알고 막 갈급해서 찾아가서 이거구나, 이 사람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 직장만 다니면 되겠구나, 이 자격증만 취득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평수로 가면 되겠구나. 뭔가 내가 요구하고 내가 소망하는 뭔가를 찾아서 그게 보이니까 조금만 더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이 정도만 되면 저 정도만 되면 해서 간다는 것이죠. 근데 가서 그거를 딱 만져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만족이 없거든요.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홍 목사인 줄 아는데 홍 목사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사랑을 그리는 교회도 허점이 투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용인에도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요. 수원에도 가면 저희 노회에도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내 안에 부족이 많고 중직자들 안에도 부족이 많아요. 성도님들 안에도 부족이 많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은 그 어느 곳이나 완벽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덜 고생하겠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 아멘? 내가 덜 힘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거 주셨는데 너 무엇 주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신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올인하겠다는 그 마음을 유지해야 복이지, 그걸 내가 놓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쉽지 않아집니다. 쉽지 않아져요. 신기루를 쫓는 여행자들, 그 신기루로 인해 더욱 지치고 곤비하여 지게 되며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른다. 여러분 상처를 왜 더 받아요? 이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쉽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와, 내가 이 상처 이제는 이 사람 만나서 이제 과거의 상처 다 잊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딱 선택했단 말이에요. 신기루 같죠. 더 큰 상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재미난 말씀은 11절이죠. 북쪽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러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했어요. 그걸 남유다가 다 봤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라는 거예요? 11절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예루살렘이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한다는 거죠. 아니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봤으면 뭔가를 깨달아야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알면서도, 왜 보면서도 그렇게 못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알고 있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유혹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봤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해결은 내 안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똑같이 그런 유혹이 오는 것이거든요. 나한테도 똑같이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 유혹과 욕망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잘못됐네?
안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똑같은 그런 유혹과 욕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새 핸드폰 유튜브에 제가 하루 평균 32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핸드폰을 얼마 전에 바꿨는데 제가 하루에 쓰는 시간이, 핸드폰 보고 하는 시간이 한 32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새 뭘 많이 보냐면 교회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교회 상황들, 목사님 설교들 들으면 계속 나오는 건가 봐요, 그게. 근데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이야기들 다 사임하고 교회 생활 안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오늘 새벽에는 농촌 목회자인데 저 원주에서 시골인데 20년 목회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이제 없어진 지 1년이 넘어가지고 마지막 설교 하시려고 했는데 25살 자살하려고 했던 청년이 서울에서 무작정 차 타고 가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고아가 됐어요, 사고로. 근데 입양이 됐는데 학대를 받아가지고 어렵게 다 보지도 못했지만 중간중간 다시 목회를 이어가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그럼 왜 교역자들이, 젊은 전사님들이 사역을 놓으시고 안 하시나? 내용들을 들어보면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일들, 그 고민들 똑같이 합니다. 사람이 작죠. 일은 많죠.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신대원 다닐 때 말씀드렸나요? 새벽 예배는 늘 나갔습니다. 나와라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기흥에서 공세동에서 차 타고 15분 20분 걸리는데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수요일 차량 운행했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금요일 당연히 나가서 인도할 거 인도하고, 토요일 당연히 출근하고 청소하고, 토요일날 저녁 때 청년부 예배 있었고요, 중고등부 예배 있었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집에 안 갑니다. 그냥 거기서 잤죠. 아침은 어떻게 먹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주일학교 예배 인도합니다. 낮 예배 성가대 지휘합니다. 끝나고 밥 먹고 성가대 연습시킵니다. 2시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 있습니다. 또 차량 운행 나가서 애들 전도하고 데려옵니다. 교회에서 저녁 먹습니다. 저녁 예배 드립니다. 끝나고 성가대 연습 또 합니다. 문단속 다 하고 나면 밤 10시입니다. 집에 갑니다. 10시 반입니다. 11시 정도에 잡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월요일날 차량 운행은 제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날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 해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은 교육자가 쉬는데 전 전임도 아닌데 월요일날 다시 교회 갑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한 성도님들 한 120명 출석했던 교회였는데 편지를 씁니다. 다 주보를 넣어가지고 한 30통씩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지 넣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놓고 매주 그 사역을 반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했고, 물론 전액 자가금을 받았고, 사례를 잘 주셨어요. 60만 원 정도, 65만 원? 꽤 오래전입니다. 30년 전이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을 떠나서 사례비를 물어보고 간 적도 없지만 교회를 부임할 때
똑같죠. 지금도 자녀 생각하고 와이프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개척을 못하죠.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서 개척을 할 수 있나요? 계산하면 벌써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기 삼가동 280-2번지에는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시작한 것이지, 만약에 나의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신학을 안 했겠죠. 아예 처음부터. 어머니 고생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신학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형님이 큰 교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시골 교회거든요. 어떻게 신학을 졸업하셨는지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수업료 내기 어려워가지고 26살에 결혼하셔서 개척을 바로 내려가셨는데 시골 교회가 푸세식에다가 수도도 없어가지고 냇가에서 물 떠다가 드시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 시골이.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을 아는데 아니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여러분, 시대는 얼마든지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해드릴 수 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죠. 그걸 인색하게 한다? 그것도 바른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한두 끝도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의 생활 수준에 맞춰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강남이면 강남 수준 맞추시면 되는 것이고 시골이면 시골 수준 맞추시면 되는 것이고 용인이면 용인 수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선에서? 중심이 중요하죠. 내가 싸워야 되는 게 뭔가. 남유다 다 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더 그렇죠? 그들에게 온 유혹과 그들에게 온 죄악의 모습을 그들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싸움을 예루살렘이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한 쫓았던 바벨론에게 지금 또한 사마리아가 당한 것처럼, 아수르에게 당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그들이 쫓았던 그 바벨론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각자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주신 거 분복일 수 있고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하며 갈 것인가, 그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싸워가야 할 부분인데 그 싸움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여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북쪽 사마리아,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준수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아수르를, 남유다도 바벨론을 섬기기에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며 타락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지도 아니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무너져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자신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싸워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면 내 안에 어떠한 죄성이 남아있는가를 기억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